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입니다.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 15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른 세상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요즘은 교회 기도가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하면 그렇겠지만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에 힘썼고요. 금식하면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의 성도들은 너무나 생활이 안정되고 편안해서 그런지 기도할 제목이 없어 그런지 기도를 그렇게 하는 모습 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기도하긴 하는데 대개의 경우 우리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아이 시험 잘 치게 해주셔서 높은 점수를 받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입시에 좋은 점수가 나와서 원하는 대학교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입시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여기저기서 알아보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거기에 힘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학원 가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높은 점수를 받기를 바라지만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알기에는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는 얼마나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하나님께서 다 기르시지 않느냐,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시고 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면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성도의 기도 내용을 보면 되게 여기에 있다는 거죠. 먹고 사는 일, 당장 급한 문제, 여기에 기도가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한마디 더 하십니다.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고 사람들도 다
그렇게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구하며 살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오직 그것을 위해서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알고 계신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의 일상을 책임져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일로 갈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일로 갈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일상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긴 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의 구하는 전부 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서 이름이 거룩이 여김 받으시도록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가 임하도록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 그분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에게 속한 것을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지난주에 에베소 1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통해서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복은 바로 신령한 복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것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신령한 복을 쭉 설명해 주시는데 3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과 예정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7절에서 12절까지는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한 구속의 은총, 그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4절까지는 성령을 통해서 주신 신령한 복인데 바로 우리를 인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또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심에 대한 복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신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얼마나 멋지신 하나님, 얼마나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러한 하나님을 에베소 성도들이 정말 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15절부터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5절 보세요. 첫 마디가 이로 인하여. 이로 인하여. 이 이로 인하여는 바로 앞에 있는 3절에서 14절까지를 봤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에 대한 내용, 바로 그것으로 인하여,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기도할 때에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한다. 그래서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현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에 서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또 성도 안에서 사랑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올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 안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를 믿고 있고 또 성도께서 사랑하는 그런 정도의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뜻이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더 필요한가?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 주신 더 필요한 것, 더 알아야 할 것에 대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도 단순히 먹고 사는 것만 구하거나 또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고 잘 지내는 것,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는 것, 그것도 정말 중요하고 잘한 일이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그것 위에 더 향상된 어떤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 17절 봅시다.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너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아니까 믿죠. 그렇죠?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본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 역사에 준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알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 내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조금 들었다고, 내가 교회 다니면서 좀 뭘 안다고 그리고 끝날 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알아가야 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나도 어느 정도로 알 거는 안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아가는 그런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여러분 과거에 고대 종교에서 하나님 신을 안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누구만이 신을 알았습니까? 그 신과 접속하는 무당이나 그런 비슷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만 알았죠. 물론 우리가 볼 때는 다 그냥 쓰레기와 같은 것들이지만 그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심각하고 진지한 신비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불렀냐면 비밀이다. 비밀. 자기들만 알 수 있고 밖에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자기들에게만 허용되어지고 자기들만 알 수 있게 되고 또 자기들을 통해서만 전수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비밀의 계시 같은 게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우상 신과 접신을 해가지고 어떤 신의 세계를 그토록 알기를 바랬던 그 열정이 너무나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사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렇게 신과 접속해 가지고 그 비밀의 책들을 사람들이 갖고 있었는데 그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태운 책값이 얼마나 되었다고 합니까?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책을 불사놨습니다.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건 다 쓸데없는 쓰레기에 불과한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책들이 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진정으로 온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역사의 주누신 하나님을 아는 데에는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혼합주의 종교에서 그 비밀하게 하나님을 알았던 그러한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열심이라고 할까? 그를 빗대어서 우리에게 지금 바울 사도가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믿는 우리는 그보다 더한 열정과 헌신으로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뜻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기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정보를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공목사를 안다고 말할 때 어떤 사람은 공목사가 어느 신학대학원 출신이고 어느 교단 소속이고 뭐 키는 몇이고 몸은 어느 정도 가고 뭐 어떻게 생겼고 이런 유명적인 것을 안다고 사람이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주 피상적인 그런 지식이죠, 그렇죠? 그러나 공목사를 안다고 하면 제 마음이 어떤지, 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인지, 제가 하는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해내기를 원하는지, 제 속마음과 생각과 뜻을 아는 것을 좀 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그냥 할 수 없죠. 저와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또 설교 중에 드러나는 은총이 드러나는 일들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저와의 관계를 통해서 저를 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안다고 하는 단어의 그 뜻은 그냥 단순한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사귐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그런 그런 지식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지속적으로 알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지금 바울 사도께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곧 우리가 해야 할 기도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할 때에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말씀 이외에는 하나님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지속적으로는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것이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하루에 한 것 정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 정도라도 꼭 하루에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과 관계가 좀 더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좀 더 성숙한 그런 믿음 생활을 하려면 지속적으로 말씀 읽는 일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좀 열심을 내어서 할 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기도할 때에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거기 보십시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할 때 무엇을 주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하, 하나님을 아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하는구나.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계속하여 알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물의 그 본질과 원리를 꿰뚫는 통찰을 말하죠. 예. 그리고 계시는 무엇입니까? 감춰진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 비밀이 드러나는 거예요. 감췄던 것이 이제 그 뚜껑에 의해서 닫혀져 있던 것이 뚜껑이 열려지면서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려지게 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계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몰랐던 하나님이 알려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그와 같은 영,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그런 마음을 달라는 것도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를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에 그걸 부어주셔가지고 그렇게 지혜와 계시형을 달라고 하는 표현도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계시로, 그러나 이 계시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조명이라 볼 수 있겠어요. 빛을 비춰주는 걸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성인께서 내게 계시 주었다 해가지고 마치 성령의 권위와 똑같은 그 권위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어떤 계시라는 것을 그렇게 간주하면 안 됩니다. 이건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까지 기록한 이 성경 말씀, 이게 정확한 계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지금 계시라는 것은 성경의 권위와 똑같은 그런 종류의 계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해 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영적인 지각을 열어줘가지고, 영적인 안목을 열어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는 지혜가 있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좀 답답하고 이게 이렇게 닫혀져 있는 내 영을 좀 열어주셔가지고 하나님께 비춰주신 그 빛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18절 보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 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아까는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계속해서 알아가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 신령한 복들을 주신 그 하나님 누구인지를 제발 좀 에베소 성도들이 더 영적 깨닫고 더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게 되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어둠에 감춰진 사람들이 빛이 들어옴으로써 그 빛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어둠이었던 우리의 영혼들이 하나님 주신 복음의 빛으로 눈이 열려지기를 바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빛이 비춰져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가길 원하는데, 첫 번째가, 자, 마음의 눈을 밝혀서 무엇을 알기를 원합니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자, 창세전에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녀로 삼으시기를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주도권에 의해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목적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르심에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 바울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었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를 부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르심을 통해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뭘까요? 자, 불렀으니까. 왜 불렀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를 택정하시고 애정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를 부르셨던 거죠. 그럼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부르신 거였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부르심에 그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소망은 무엇일까요? 그 부르심의 완성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부르셨으니까 무엇의 완성이 되겠어요?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이죠. 부르심은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부르셨으니까 그거의 소망은 바로 뭐겠어요?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 원한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애정하시고 이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궁극적으로 주님 오시는 날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는 그 소망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 소망 알기를 위해서 우리 눈이 밝혀져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또한 그 부르심은 나의 개인적인 구원의 완성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부르심은 뭐냐면 그 부르심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을 통일하시는,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는 그러한 목적을 우리가 갖는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이 또한 부르심의 소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 통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을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단순히 나의 구원의 완성으로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나라는 존재, 또 다른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과 함께 연합하여 교육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그 교육 공동체를 통해서 결국은 온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지는, 조화를 이루고 평화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 궁극적인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 역사 깨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밝혀서 뭐를 알기를 원합니까?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업으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 안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자신의 소유로 만드신 일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데 또 동시에 성도들에게 주어질 영광이기도 합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성도들에게 있기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시고 이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의 풍성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역사를 이 세상에 이루어 가길 원하시는지를 볼 수 있게 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삼으셔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와 같은 그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의 눈이 밝혀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성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아가는 영적 안목이 열려지도록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성도들이 깨닫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하심을 알게 하려고 능력과 비슷한 단어를 연속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9절 보세요. 그의 힘의 유력으로, 힘도 능력과 같은 단어예요. 유력도 능력과 같은 단어예요. 역사심도 능력과 관련된 단어예요. 그 다음에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기 크심, 능력도 역시 능력과 관련된 용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단어를 연속적으로 사용하면서 결국 바울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가, 이걸 엄청나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의 크심을 알게 되기를 바라고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성도들이 깨닫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한지를 좀 영적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성도들이 되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신가, 이 하나님이심을 점점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삶에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의 크심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지상에 하신 일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십자가에 죽지 않았습니까? 죽으시고 그다음에 무덤에 장사되었죠. 거기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거기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0절 봅니다.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예수님을 무덤에서 살려내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위대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망의 자리에서 일으켜서 부활하게 하신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신뢰할 분이시고,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알게 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위대한가.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하늘로 올리우셔서 어디에 앉게 하셨다고요? 자기의 오른편에 앉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능력, 그 누구도 할 수가 없죠.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역사의 주이신 성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을 보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의 능력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하나님의 능력인지 보겠습니다. 21절. 자,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른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누구를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면 예수님을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보다 예수님 높이 세우시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세상뿐 아니라 지금 말하죠. 지금 또 오는 세상, 미래죠. 지금 이 세상이나 미래의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가시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이름은 어떤 존재를 말하겠죠. 존재가 있으니까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됐든지 간에 지금 누가 됐든지 간에 누가 있든지 간에 미래에 누가 있게 될 것이든지 간에 그것보다 누구를 더 높은 분으로 세우셨다고요? 예수님을 누가? 하나님이 무엇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현재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가장 높으신 분으로 세우시고, 앞으로 올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가장 높은 분으로 세우시는 그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알아갈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당시 그 능력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역사하셔서 어떤 결과가 이 땅에 있게 했냐면 22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 발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그의 발, 예수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모든 권세와 능력과 어떤 권력이 있겠죠. 그렇지만 다 누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신다고요? 예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옛날에 고대에 용사들이, 장군들이 싸우지 않습니까? 그죠? 왕이 나가서 싸우잖아요. 싸워가지고 결국 상대방을 격퇴시키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면 그 상대방 장군, 최고의 높은 장군을 이제 사로잡아가지고 오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엎드리게 하죠. 엎드리게 해요. 그리고 왕이나 그 전쟁에 이긴 장수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그 등, 엎드려져 있는 그 장군의 그 등 위에다가 발을 딱 얹죠. 얹고서 밟죠. 밟아. 완전히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어떤 권력도 누구 발 아래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능가할 그 어떤 권세도 이 세상에, 우주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은 예수님을 그렇게 세우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가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물을 다스리는 권력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주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바울의 기도 중에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누구를 알게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 눈이 바뀌어져서 뭘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를, 예수님이 행하신 그 능력을 보면서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로서 얼마나 위대한 사명이 있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23절입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의 통치자이시죠. 교회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입니다. 교회는 머리 되신 주님의 뜻을 시행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동시에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존재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밟으면 아니라 예수님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교회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주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세요. 모든 만물을 통일되게 하시고 조화있게 하시고, 그 주님께서 원래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런 충만함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주의 몸된 교회는 어떤 삶이 주어져 있을까요? 바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자가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만물 충만케 하시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만물 충만케 하시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일을 어디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요, 모든 세상의 만물을 충만케 하는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온 세상을 충만케 하는 일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주권이 모든 만물에게 미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함으로써, 또 그들에게 예수님의 임재가 있게 하고 예수님의 다스를 받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는 것이 바로 만물을 충만케 하는데 사람에게 적용한 일이 되겠죠. 또한 예수를 믿고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모든 삶의 영역, 모든 삶의 자리, 인간이 사는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로 변화된 가치관을 가진 그들을 통해서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게 하고 예수님의 주권과 뜻이 모든 만물에게 새로운 변화와 조화로 나타나도록 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희망은 어디에 있다? 교회에 있다는 거죠. 왜냐? 예수님 만물 충만케 하시는 자이고, 교회는 바로 만물 충만케 하는 일을 임무로 부여받아서 이 땅에 시행하는 자로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세상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 교회에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주신 이 복음과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 놀라운 사명을 통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온전해 가시는 충만함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있지 말고 내가 단지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알아가는
영적으로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자가 되어야 되고, 동시에 나 개인만의 구원이나 우리 가정의 물적인 문제만을 해결하는 그런 정도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 그런 정도만의 그런 삶이 아니라 온 생을 충만하는 자로 우리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목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 큰 사람교회를 세우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진리를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뭐 하라고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와 계시형을 조사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서 기도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알기에 힘쓰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신 분이고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지속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분과 사귀면서 알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호세 선지자는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뭐에 대한 지식이 없을까요? 세상 아는 지식이 없어서 문제일까요? 컴퓨터 아는 지식이 없어서 문제일까요? 누구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할 거가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엄마들의 관심이 다 애들이 많은 지식을 갖추어서 성적 잘 나오고 오직 대학교 잘 보내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복음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교회에 주신 이 위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뜻과 목적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누구를 알도록 하는 일에 우리 자녀들을 돌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는 일에, 하나님 누구인지 아는 것이 가장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고 은혜이고 그것이 삶의 능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안다 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영적인 죽음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며 오직 육신에 필요한 것들만을 구하는 기도의 수준을 넘어서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기도를 통해 일로 갈 양식을 주옵시고를 기도하게 하심으로써 모든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상의 것을 먼저 구하는 삶의 사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로와 양식을 주옵시고 그 앞에 어떤 기도 내용이 있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구하잖아요.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습니까? 또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구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 우리를 창세에 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은혜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한 구속하심과 성령의 인치심과 기업 보증이 주심에 대한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지혜와 계시를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게 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택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또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의 위대하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늘 보좌에 앉으심과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에게 행하신 위대한 역사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지혜와 계시를 받아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마음눈을 밝혀서 이런 신령한 것들을 택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위대함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우리는 어떤 일을 감당해 줄까요? 바로 교회로서 우리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일을 이루어가야 하겠습니다. 온 세상에 우리 주님의 뜻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생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그 아름다운 목적이 이 땅에 성취되도록, 원래 하나님 의도하신 계획과 목적을 성취하도록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 이상에 가득해지도록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우리는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이루어가고 교회를 통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오늘 만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한 피를 심에 구속을 이루어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인치시고 기업의 본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그 하나님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의 위대하심이 무엇인지 계속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시고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신 이 예수님께서 교회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 교회는 그분의 몸이 됩니다. 그러므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예수님의 충만함을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충만케 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안목을 가지고, 이런 넓은 시야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비전과 꿈을 갖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능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 놀라운 은총에 깊이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과 사역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